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니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관은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의 시간을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보혈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 후에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묵은 땅이란 좁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넓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 자신이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죠. 농부는 땅을 갈아서 곡식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에게서 끊어진 땅, 버려진 땅이 있다면 그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농부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버려진 땅, 묵은 땅에는 온갖 잡초로 가득해져서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묵은 땅은 스스로 자신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잡초가 들어와도 그걸 제거할 방법이 없죠. 반드시 농부가 찾아와서 경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경작해라, 이 의미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내가 모르는 게 내 마음 아닙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또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의 가죽을 벨 수 있겠습니까? 역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마음의 가죽이란 죄와 사망의 가죽입니다. 절대로 이 가죽을 우리는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면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 지금 나팔을 불라 하죠. 이스라엘은
매 절기 때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절기와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소리입니다. 절기와 예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모든 절기와 예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대신하여 죽는 화목제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습니다. 모든 절기와 예배에는 반드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화목제물,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자, 지금은 어린 양을 잡을 때다. 자, 지금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오시나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절기와 예배 시간 외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전쟁의 소리입니다. 자, 나팔 소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나팔 소리는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피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오직 하나님,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오직 예수. 그래서 5절에 나팔을 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든지 아니면 전쟁이 터졌든지. 그러나 뭐가 되었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성도는 견고한 성이신 예수님께로 모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이 사실은 나팔 소리의 일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나팔 소리는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겠죠. 나의 견고한 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승리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과 결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서 한두 번 정도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 돌아서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성도의 어떤 각오나 결단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견고한 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승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6절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지금 북방에서 재앙과 멸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워라, 도피해라, 지체하지 마라. 어디로 가야 되나요? 깃발을 들고 시온을 향해 가야죠. 견고한 성 시온. 이 시온이 견고한 성인 이유는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곳을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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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각종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한 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이 그저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줄 거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전에 가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아주 신랄한 비판의 말씀이죠. 긴급한 상황이 되면 성도는 지체하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나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피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이 기도고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게 되리니.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적들이 북방에서 마치 사자처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깃발을 들고, 여기 모여라는 깃발을 들고 견고한 성 시온으로 도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위기를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굵은 배를 입고 애곡해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해라. 아직 내 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니까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왜 낙심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 회개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모여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다 했는데 대체 또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다 했는데.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아, 우리의 회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여기서 오는 낙심이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차지 않는구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에 차지를 못하는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오는 낙심입니다. 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자,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평강이 아니라 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속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속인 겁니다. 이들이 거짓 제사장이고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에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을 고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평강을 고하는 예레미야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특징입니다. 평강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열심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특징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지금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거짓 예언이란 설교를 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더라. 그 거짓의 핵심은 평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거짓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평강입니다. 온 세상이 전부 무너져도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평강입니다. 그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평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은 그게 좋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시장 경제의 원리처럼 백성들이 원하니까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열심, 당신의 정성, 당신의 의지와 그 각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그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거짓을 고하니 백성들은 이 거짓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이 마지막 그날에 너희는 대체 어찌하려느냐. 자,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전쟁의 나팔이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더 이상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인가. 회개해야 할 줄을 몰라서 낙심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대체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평강 주겠다고 해놓고 왜 전쟁을 주십니까? 이 내용이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자, 이제는 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멸망의 바람이 지금 급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집어삼킬 판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긴박한 순간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쌓여있는 그 악을 씻어낼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회개할 것이 없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외칩니다. 평강을 주겠다 했으면서 칼을 주신 하나님. 자,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자신이 묵은 땅인 줄을 모르고 또 묵은 땅인 자신을 스스로 경작할 수도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이 죄와 사망이라는 가죽 벗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내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악을 씻어내질 못해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결국입니다. 답이 없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마음의 가죽 벗겨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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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듣고 싶지, 죄와 회개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은 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수련회 때라든지 부흥회 때 그때 한번 듣고 싶고, 평소에는 그저 잘한다, 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힘을 내라, 헌신을 해라,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기서 슬프다 아프다라는 표현은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이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내 백성들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외쳐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다.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깃발과 나팔 소리, 전쟁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악으로 인해 생겨난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그 악을 멈추면 이 전쟁도 멈출 텐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멈출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 안에서 터져나오는 죄와 악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저 악을 행하는 데만 지각이 있지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는 무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선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거 전부 악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선인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건 전부 악입니다.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겐 선이 없죠. 전부 악입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사람들끼리지 선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전부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 선에 있어서 무지합니다. 그저 악을 행하는 데만 빠릅니다. 이런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품에 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십니다. 저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죄짓기에만 빠른 저 무지한 백성들을 보며 우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도무지 스스로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고 스스로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낼 수가 없는 이 백성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무지한 이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며 이제 너는 선하다, 네가 내 안에 있으니, 선이신 내 안에 네가 있으니 이제 너는 의롭다, 너는 선하다 칭해 주심.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쩔 뻔했는가? 세상의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기 위해 이미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묵상할 때 감사만 나올 뿐이죠.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애통하시며 기어코 나를 찾아내어 나에게 그 생명과 구원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그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 불러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묵상할 때마다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감사가 그저 나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 될 때마다 저들을 친히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이 감사 잃지 않는 성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